챕터 5. 인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깊은 뿌리. 오아시스 같은 쉼이 필요하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탈진하기가 쉽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느라 온 힘을 기울였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잤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쉼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손을 놓는 것이야말로 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삶의 곳곳에 오아시스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고도 무시하고 달려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아시스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나침반만 들여다보며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은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오아시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아시스가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쉬지 못하는 것은 조급함과 경쟁심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 힘으로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쉼은 단순히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아시스에서 힘을 얻어야만 우리는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다시금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이 필요함을 압니까? 조급한 마음에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집니까? 오늘은 115번째 말씀입니다. 오아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와, 오아시스 하면 굉장히 멋진 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여정을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하며 걷다가 진짜 오아시스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맑은 물과 종려 야자 나무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오아시스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근데 오아시스는 우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주지만 오아시스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지쳐있기 때문에 만나는 그 오아시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아시스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아시스 같은 쉼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하나가 전제가 되겠죠. 쉼이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탈진하고 힘들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막을 걷는 것만 생각한다면 아주 긴 여정을 가다가 당연히 탈진하고 그 탈진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고 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언제 이 쉼이 필요하고 우리는 언제 이 탈진을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쉼에 대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탈진했어요. 왜 엘리야가 탈진을 했죠? 사실 갈멜산에서의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탈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승리로 인하여 기뻐해야 됐고 그는 희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승리 이후에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엘리야가 탈진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엘리야는 850명과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후 이세벨은 그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가 그렇게 쫓겨다니는 상황,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은 뭐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늘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위협이 그를 탈진하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들에게 탈진이 오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순간, 또 우리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런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탈진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정당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떤 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요즘은 사진을 찍고 이제 쉽게 또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잘 나온 사진을 고르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진을 고를까요? 예외 없이 자기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입니다.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하네요, 여기서도. 네. 내가 잘 나오면 무조건 잘 나온 사진이에요. 우리는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정당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 범죄,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 있어서도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가인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화가 치밀어요. 어쩌면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에 탈진해가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쉼이 필요한 순간에 가인은 돌을 들어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쉼이 필요한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탈진과 우리 육신의 탈진 속에 우리들이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쓰러져 버릴지도 몰라요. 오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탈진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탈진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세상에서 탈진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누구도 탈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이런 탈진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탈진된 이 사막에, 이 탈진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사막을 건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삶의 곳곳에 오아시스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탈진했을 때 무엇이 오아시스일까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탑. 일단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영적 오아시스다.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탈진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스탑. 저는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마음이 많이 힘들고 화가 나는 순간에 일단 스톱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내 속에 있는 기질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분명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그때 스탑.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우리들이 생각했던 목적만을 향해 가면 나침판만 들여다보고 간다면 누구도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나침판을 따라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어진 사람, 탈진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없겠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겠니? 제가 어디에서 보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사막이 죽음의 땅이 아닌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죽음의 땅이 아닌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 여정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사막으로 끝나지 않고 사막에 쓰러져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세 번째 문단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들이 쉬어야 되는 순간에 우리들이 탈진해 있는 순간에 믿음이 없으면 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에게 저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일들이죠. 목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탈진했고 무언가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거 내가 없으면 내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탈진해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결국 우리 안에 조급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 같은 것들이 오아시스에서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아시스를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에 혹시 조급함 때문에 우리들이 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비교하는 그 비교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낚시꾼들, 저도 가끔 이제 낚시를 하는데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월척을 낚았을 때 아니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낚았다 놓쳤을 때 낚시꾼은 제일 기분이 좋대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경쟁심, 비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오아시스에서 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쉼 가운데서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칼날을 벼르는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쉬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먹이셨어요.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쉼은 단순히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용기 있게 쉬어보라.
하나님께 맡겨보라. 두 번째,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던 여정을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내가 올바로 왔는가를, 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탈진했을 때 그 시간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니 용기 있게 쉬어보아라. 그리고 점검해보아라. 세 번째, 저는 이거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엘리야를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오아시스에서 쉴 때 가질 수 있는 큰 유익이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 친구,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막을 지나가다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거기서 쉬고 있을 때 나만 있을까요? 누군가 쉼이 필요한 동료가 우리 옆에 있게 될 거예요. 오아시스는 우리들이 좋은 동료를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놓치지 말고,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 탈진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오아시스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탈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쉴 수 없겠니? 내려놓아 보지 않겠니?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힘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 오아시스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찾으시는